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우편과 좌편에 누가 있었죠?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달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당시 왕은, 당시 임금은 가장 귀한 사람을 우편에,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좌편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왕이 될 거라는 그 기대감, 이게 너무 강한 것이죠.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얘기했는데 정말 철없는 요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이런 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참 많아요. 어쩌면 이것이 이 영광에 대한 그 개념의 차이가 달라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이라는 그 개념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좀 달라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구절만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여기서 나의 영광,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높아지는 그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38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말하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마시는 잔, 이것은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잔이라는 것은. 그리고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침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영광을 갖기 위한 의지가 분명한 거예요. 옛날에 그 대선 토론할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되려면 대통령에 대한 의지가 분명해야 된대. 의지가 없으면 대통령 출마하면 욕 무지하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 내가 이렇게 욕 먹으면서 신상 털리면서 무슨 대통령이 하고 중간에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집권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어떤 욕을 먹어도 완주한다라는 거죠. 선거에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제자들의 의지가 그 정도예요. 내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는 데는 무슨 내가 어떠한 잔을 마시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저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가를 어디에 지불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사람들이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다 지불합니다.
세상적으로도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대가도 우리는 지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는 왠지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희생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삶의 가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내가 주님의 우편에 앉아있고 주님의 좌편에 앉기 위해서는 무슨 잔이라도 내가 마시겠습니다. 무슨 침례라도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난이 있어도, 무슨 저주가 있어도, 어떠한 죽음이 있어도 주님의 우편과 주님의 좌편에 앉는 길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아직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가치가 바로 이런 수준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41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왜 화를 냈습니까? 같은 마음이니까. 같은 마음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 여전도 회장 뽑으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그죠? 그 여전도 회장 뽑는데 여전도 회장 안 뽑아줬다고 화내요? 화 안 나죠? 감사하죠? 그래서 없는 사람 시킨단 말이에요.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여전도 회장을 하고 싶었어.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나를 안 뽑아주고 다른 사람만 다 뽑으면 집에 가서 화가 나요, 안 나요? 거기서는 화난다고 말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 이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얘기할 때 내가 관심이 없어. 나는 거기 앉는 거, 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는 거 관심 없어. 예수님 좌편에 앉는 거 관심 없어. 그럼 화나요, 안 나요? 화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지금 다 들켰어. 예수님의 모든 12 제자들이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나면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냥 높아지려고 그러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냥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마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당시 초대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는지. 여기 10 제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화가 났다. 우리도 여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을 추구하는, 정말 내가 뭘 원하는가,